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사울의 정신착란증과 악신에 붙잡힌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처음으로 궁중에 들어가 그 나라의 왕인 사울을 만나지요. 이들의 만남이 어쩌면 비극적인 만남입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만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교육시키기 위해 다윗으로 하여금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를 살려준 사람입니다. 성경은 악신에 들린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여기에서 보면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다라고 할 때 그 히브리 단어로 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사울에게서 2번 사용되었고요. 또 하만이 에스더가 그의 음모를 왕에게 고했을 때 두려워했다라고 할 때 한 번 나오고요. 욥기에는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욥기 3장 5절에서 그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낮을 캄캄케 하는 것이 그가 태어난 날을 두렵게 했다라고 이렇게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뇌는 죽음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말하는데요. 죽음이 갑자기 들어 닥쳐올 때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악신에게 사로잡힐 때마다 그는 창을 들어 사람들을 향해 던졌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악신이 들었을 때 그는 창을 들어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던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다윗이 2번이나 창을 피하고요. 사울은 자신 스스로의 죽음의 공포를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주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그들의 생명에 위험을 가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신앙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항상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앙적으로 심한 피해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은 신앙대로 진리대로 살지 않는 자의 모습을 너무나 현저하게 보여주는데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 믿은 지는 오래되고 교회 다닌 지는 상당히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아직도 다른 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전혀 모본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바로 사울의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 속에 이 사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훗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을 만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아는 것을 배우고 사람을 사랑하는 인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왕의 교육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요. 그가 왕이 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어떤 면에서 자신의 적이지요. 그가 빨리 죽어서 사라지면 질수록 그가 왕이 되는 것은 더욱더 쉽고 빨리 왕이 되는 기회가 찾아올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버리신 사울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궁전으로 보내어 그를 사랑하도록 한 것이지요. 다윗은 그렇다면 궁전에 가서 무슨 봉사를 했을까요?
성경은 다윗의 봉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 2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색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그가 얼마나 열심히 그의 맡은 일을 충실했던지 사울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무기를 맡은 그런 직분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다윗이 사울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은총이라는 말은 자기보다 못한 약자에게 허리를 구부리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런 것 같이 사울이 다윗에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는 왕자에서 내려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구부렸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암시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구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수금을 연주했는지 사울이 상쾌하게 낫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쾌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숨을 자유롭게 쉬어서 사람이 재생되다라는 말이에요. 물에 빠진 자를 건져냈을 때 물을 잔뜩 먹고 죽은 사람처럼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숨을 자유롭게 쉬기 위해서 인공호흡을 합니다. 바람을 불어넣어서 폐 속에 갇혀있는 물을 토해내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우리가 이제 인공호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잠시 기능을 중단된 폐와 심장을 다시 작동시켜서 숨을 쉬게 하는 의학적인 행위를 CPR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악신에게 잡혀 있어 숨을 쉬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울에게 영적인 CPR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숨을 쉬게 되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행한 일은 바로 주의 영이 함께한 오늘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모범이 바로 다윗과 같이 사람들을 알고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윗의 모본을 행하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이들을 상쾌하게 하며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말 한마디로 어떤 영혼이 절망에서 희망을 가지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까요? 나의 따뜻한 배려와 정말 조그만한 친절로 어두운 안색이 밝은 얼굴로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자녀들의 마음에서 우리들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하여 그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려움 속에 빠진 친구들을 찾아가 함께 그들을 마음으로 도와주고 기도해 주므로 그들의 얼굴에 다시금 희망의 미소가 회복되는 귀한 오늘 하루의 경험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